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 그리고 이제 올해의 마지막 한 10분 정도가 남은 그런 시각입니다. 2019년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되면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대외적인 어려움은 물론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좌와 우로 나뉘어져서 좌는 우를 탓하고 우는 좌를 탓하는 국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또 많은 변화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셨습니까? 주마등처럼 한 해의 시간들이 한 해 동안 지냈던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흘러 지나가지는 혹시 않으시는지요?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주보철을 가져다가 1년간의 주보철을 하나하나 넘겨보면서 그렇지,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그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섰었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됐던 게 여러분 올해 초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일부 예배 시간이 8시에서 9시로 변경되면서 주일학교와 그리고 작년 예배가 동시간에 같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시간이 변경되었었고요. 열악한 형편 가운데 있었던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사 헌신들을 요청하는 가운데 여러 청년들이 교사로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세미나를 비롯해서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세우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가 그리고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또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을 우리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이렇게 좀 짚으면서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저희가 매월 1일에 저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매주 첫 번째 토요일로 월삭 새벽 기도회를 시간을 변경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월삭 새벽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저희가 콩나물국밥으로 그렇게 조찬을 나누기도 했었는데 그 시간들이 또 식사를 대접해 줬던 여러분들로 인해서 또 그 식사의 교제가 참 즐겁고 또 큰 기쁨이었었습니다. 3월 달에 2차례 공동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영실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초대하기 위한 공동유회가 있었고 또 저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공동유회가 있었는데 이 모든 두 가지의 공동유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착한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하여 보게 됩니다. 5월 달에는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24단 진중 세례식이 있었고, 또 효도관광도 그때에 있었습니다. 인천 월미도와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많이 또 못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인천 월미도와 김포 대명항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하루 또 즐거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었습니다. 6월 29일 안영실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하고 저를 희망찬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위임하는 예식이 그때 열리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 우리 안영실 목사님의 명예를 높이고 목사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기리고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그리고 7월, 8월 우리가 주일학교 여름 행사와 남전도회 수련회가 있었죠. 특별히 다니엘 청년 공동체가 저희가 매년 우리가 단기 선교로 떠나게 되어지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회를 이번에는 한 16명이 참석했던 것 같은데요. 16명이 참석을 해서 단기 선교회에서의 준비된 모든 일정들을 다 잘 마치고 돌아왔었고, 저희 주보가 변경된 게 8월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부터 4주간 재직 세미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마치면서 바로 수요일마다 희망찬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11월 첫째 주로 저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이 일들을 추진하는 가운데 있었고,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태신자들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게 하셨던 그 태신자들을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구원받는 백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아마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12월 초에 캄보디아의 라방 희망찬 교회를 헌당하게 되었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감사하고 그 뜻을 기억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래도 여러 많은 이런 변화와 일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늘 변함없이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교회를 섬겨주셨던 이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식사를 준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숨어있는 바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수고하셨던 그 수고를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로라며 예수님을 자랑했던 목요 예수 전도대가 있습니다. 많은 수가 모이지는 않았지만 성실함으로 매 주마다 놓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했던, 우리가 잘 기억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 다시 되돌아보면 헌신의 자리에 늘 서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있었고요. 매월 한 차례 서연역에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우리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 좀 부족함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마하나임 찬양 전도대가 또 1년간 맡겨진 일들을 그래도 성실히 감당해 왔었습니다. 관심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지만 매주 금요일 바로 이 자리면 아침 10시에 100여 명이 넘는 소외되어지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여러 많은 어르신들이 이곳에 함께 모이기에 우리가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작은 손길이지만 그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일들을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또 꼭 언급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요. 연약한 가운데 시작해서 힘을 많이 실어드리지는 못했지만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셨던 중보기도 팀들도 바로 올해 4월경쯤 되었을 때에 다시 그 모임이 시작돼서 재건의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기까지 신경을 많이 써드리지 못해서 많이 힘써드리지 못하고 격려해드리지 못하고 사실 한 번 식사도 제대로 나눠드리지 못해서 마음속에 빚진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기도의 시간들을 지키셨던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을 또한 믿습니다. 공동체 속에서도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가정에 결혼이라는 혼사들도 있었죠.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박정규 집사님, 박병희 집사님의 차남인 우리 영주 형제가 결혼이 있었고요. 황효익 집사님, 배섭 전도사님 장남인 인태 형제가 또 결혼식이 있었고요. 올해 또 새롭게 태어났던 귀한 생명도 있었습니다. 이덕호 집사님, 박은혜 집사님에게 쌍둥이가 시온이와 그리고 온유가 태어났었고요. 사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가게들이 이렇게 떠올리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태어나는 새 생명이 있었는가 하면 또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일도 있었던 거죠. 주규수역 집사님의 어머님이었던 박옥달 집사님이 또 장현유 집사님의 시모님인 임헌순 성도님이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일이 올해 한 해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한 해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새로이 교회 공동체에 등록해서 공동체가 되신 분들도 또 있었습니다. 양태용 사모가 인도한 홍지한 청년이 있고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저기 있군요. 손지혜 자매 어머님이신 이명숙 성도님은 몸이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현관순 권사님이 인도한 김두양 원명자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김다솜 집사님이 인도한 기영욱 전유정 성도님도 계시고요. 아마 자리에 계실까요? 오늘 못 나오신 것 같고요. 스스로 청년부로 찾아왔던 윤기정 청년도 있고 아들 민수 형제의 기도 속에 희망찬 교회에 자리를 잡으신 윤종식 성도님도 또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인원이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직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사실상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자들도 23년간 지휘로 섬기셨던 우리 전혁진 집사님께서 사임하셨고 신혜수 목사님과 임도원 전도사님이 사임하시고 또 새로이 조한경 전도사님이 지휘자로 장성환 목사가 부목사로 안한나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로 부임해서 새로운 공동체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예배학 교수인 최승근 교수가 협동 목사로 함께 하게 되기도 했죠. 요즘 잘 안 보이죠? 미국에 지금 좀 들어가서 1월 말 정도쯤 되어야 다시 또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상에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송상순 권사님 새생명 축제를 바로 앞두고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셔서 지금도 병상 중에 계시죠. 이명순 성도님 여기 우리 지혜자매가 있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또 여러 많은 분들께서 기도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또 박병희 전도사님도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어제도 신방을 해서 좀 뵙고 왔었는데 우리 박병희 전도사님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필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마 이 얼굴을 잘 모르시겠지만 원명자 성도님도 또 병원에 계신 가운데 있고 그 외에도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기억해보면서 대략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9년의 시간들이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지 대략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그 기도들 속에는, 그 시간들 속에는 감사함도 있고, 그 시간들 속에서는 또 아쉬움도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시가 막 넘어갔는데 잠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잠시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거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감사한 것만이 아니라 실상은 또 아쉬운 것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잠깐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죠.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019년의 마지막 그리고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해 가운데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셈 주셨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경배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들 속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각이 12시 한 7분, 8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2020년입니다.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첫 시간인데, 그 첫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죠.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는데 특별히 이렇게 인사를 하시라고 그러면 가족들 간의 인사는 좀 생략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앞, 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를 나누시지만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아요 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은 아무런 격이 없이 그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인사말을 건네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을 다시 살피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면모가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한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가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되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되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되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두고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
이럴 때 복되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도 11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죠. 언제 복되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1절 말씀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바로 그때 너희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인사를 나누었는데 여러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애통한 자가 되시기를, 의에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태가 우리 보기에는 그다지 복되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지만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사람들의 상태, 그것은 우리가 흠모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상 주님께서 그러면 심령이 애통한 사람이 되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라, 애통한 사람이 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되다. 누가 복되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복되지 않게 여겨지겠지만 실상 그들은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흠모할 것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실상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까? 당연히 후자인 것이죠. 애통한 사람이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애통함이 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까? 후자인 것이죠. 이제 뒤에 있는 말씀들은 다시 언명을 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과 표정과 언어가 부드러운 사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복을 해야 되고 그러한 보복을 할 수 있을 그런 당연한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요. 표정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걸까요? 보복할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복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온유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응한 보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보복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복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는 참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무엇이 복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도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어서 그래서 복되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보다도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복되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 내게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 가운데 주의 교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가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래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 복을 받을까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는데 누가 그 복을 받을 것인가 말이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릴까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여 보시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께 엎드리는 겸비한 자를,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보복할 권리가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는 이 사람들 왜였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보복할 권리가 있을 때에 그 보복할 권리를 마땅히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리를 왜 행사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의 시선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의에 왜 줄일까요? 의를 위해서 왜 박해를 달갑게 받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기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 복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앞에 한번 현수막을 한번 보실까요? 2020년 주제성구라고 하여서 시편 18편의 말씀을 적어두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셨으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누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 앞에 겸비하여지며 내 스스로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나의 주장을 접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19년을 이제 보내고 2020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첫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 있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까요? 주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그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해 순간순간들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 우리로 하여금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인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잠시 있다 사라질 그러한 것들이 아니오 참되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님 원하여 오늘도 주 앞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겸손히 하여 엎드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겠다라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참된 영원한 복락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주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